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약간 왼팔을 다쳐서 보시기도 놀라실까 봐 이렇게 사진으로 하는데 심각한 건 아니고요. 예, 오늘은 또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합 이야기를 한참 하고 또 아합 시절에 있었던 그 엘리야와의 또그 신앙의 대결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영 헤어나지를 못할 것 같을 만큼 사실은 또 열왕기상 안에서도 이 오므리 왕조 그리고 특히 아합 시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할애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관점을 달리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교량 역할 좀 일종의 약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불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제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세벨 유감 이런 제목으로 한번 그다지 길지 않게 한 단락을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의 이세벨의 역할이랄까요? 아니면 이세벨에 대한 그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그 낭낭님께서 댓글에다 이세벨 참 이름은 예쁜데 말이죠 하고 아쉬움을 남겨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이 이름의 어원이 되어서 그 영미권에서 계속해서 그 반복되면서 예쁘게 만들어진 그 여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름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 근데 아마 혹시 우리 낭낭님들 기억하신다면 제가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세벨에 대해서 여성 신학자들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부록이나 아니면 별도의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싹 지나갔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세벨 유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 이중적인 의미를 좀 담아 보았습니다. 즉, 이 성경 안에서 이미 성경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세벨의 삶의 선택이나 자세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감스럽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짚어가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세벨을 이렇게 그렸던 그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살아낸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이걸 읽어내는 사람들의 세 층위를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편파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여성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낭낭님들의 신앙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여정을 위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아빠 이름이요. 그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그래서 요즘에 뭐 위드 코로나 이런 거 있습니다만 엣바알 하면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 바알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바알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왕 이름이 엣바알인 거죠. 시돈 왕이었죠. 열왕기 상 16장 31절 후반부에 보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에서 31절로 쭉 이어지는 그 주인공은 이제 아합인데 이제 그 아합에 대한 총평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으로 총평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우리 여로보암의 길 뭐 이런 거 한번 묵상했었죠. 근데 그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 건가 하면 왜 사람이 글쓴이의 저자의 의도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요게 의도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주 악을 행해도 이전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악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악을 행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 탓이다라고 사실은 이 뒤에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32절에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일종의 총평처럼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뭐고 그 아세라상은 뭔가라고 생각하시 왜 바알 신앙과 아세라상은 항상 짝처럼 같이 가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낭낭님들 중에서는요. 그 성경 묵상과 또 공부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버님 친구분들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점점 하면 할수록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아마 바알과 아세라는 일종의 남편과 아내처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랜 농경 배경에서 농경신의 왜 남신 여신 같은 개념으로 짝 개념으로 오랫동안 같이 공존했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 모르셨다면 아하 그랬구나 하고 이제 오늘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신을 그릴 때 혹은 신을 경험할 때 혹은 자신이 경험한 신을 표현할 때 온전히 본인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으려고 애써야 하는데 그 역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내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신 경험을 표현할 때가 많은데 제가 막스 베버의 마술적 신앙관하고 유대인들의 특히 유대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적 신앙관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고 현실적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인간을 닮아 있는 그리스 신화도 보면은 막 신들끼리 질투하고 막 사랑하고 막 또 막 그 도망 다니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군상,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일들을 약간 신적 레벨에서 하는 그런 정도를 그리고 있는 인간적 상상력들이 많은 거죠. 그런 상상력의 세계관 안에서는 바알이라는 남자 신이 있고 아세라라는 여자 신이 있어야 왠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야 재생산도 가능하고 풍요도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이고 그런 세계관에서 바알을 섬기는 시돈 사람의 딸, 즉 공주인 이세벨은 당연히 아세라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신기해하실 수도 있는 여성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우리는 물론 바알 신앙과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 사이의 대결로 놓고 보자면 이 사이에서는 우리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먼저 했었잖아요. 그 포도원 이야기 때 했던 것처럼 너가 또 죽이고 또 빼앗느냐? 그렇게 그 소위 시돈 땅에서 너희들이 하는 것 같은 그 다스림, 즉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의 땅을 음해하면서 그냥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빼앗는 것, 그것이 어떻게 다스림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나 여호와는 그런 것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자이다. 라는 어떤 그 신적 가치 혹은 신이 지향하는 세계, 신이 바라는 인간의 삶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전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호와 신앙이냐 바알 신앙이냐 이거 놓고서는 그쵸.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게 맞는데 이세벨이라는 글쎄 이거 뭐 왕비이긴 하지만 이후 행적을 보면 거의 여왕 수준이죠. 왜냐면 이제 우여곡절 아합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 요람을 통해서 여전히 권력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뭐 이거는 좀 자기 주장도 세고 권력욕이 강한 궁중의 여인들, 왕후에게는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막론하고 있어 왔던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이세벨이 아주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악하면서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망하는 것이 그리고 저는 그런 잔인한 걸 읽는 건 좀 싫어합니다만 나중에 보면은 그 시체가 너무나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엔딩, 굉장히 비극적인 엔딩까지를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봐라 이세벨처럼 살면 바로 저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기록자의 강조점과는 과연 이세벨의 실제는
항상 그러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 신학자들은 사실 다른 상상력 혹은 다른 그 이야기들도 하긴 합니다. 제가 다 소개할 그 시간은 되지 않고요. 아주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제가 실제 발생했던 것과 즉 그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들과 그 실제를 구전전승으로 듣고서 기록하는 사람의 시각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세벨이 적어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의 공동체적인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물론 이렇게 한 사건으로 놓고 보면 그 시돈 땅에서 있었던 바알스러운 즉 그 수직 위계의 다스림이라는 부분에 그 거짓과 권모술수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부분이었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다분합니다만 그의 정치적 지도력에 있어서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는 그려지지 않을 그러니까 그려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세벨 입장에서도 뭐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째로 그 좀 저급한 언어로 통째로 삼키려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전략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이건 당시로서는 뭐 최근까지도 왕국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많이들 그런 정치적 그 전략적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 시돈과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그 위협적인 군사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그 아람에 대한 일종의 공동대항전 군사협정의 차원에서도 서로 사돈을 맺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돈을 맺는 마당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우는 결혼이 아니었던 이런 상황에서 저쪽에서 이제 정말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쪽으로 결혼을 하여 들어오는데 너 다 버리고 와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렇게 사마리에다가 바알의 신전도 만들고 아세라 상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일종의 계약, 트레이드 이런 차원에서는 뭐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신앙관이 투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즉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 이제 바알 아세라 신앙이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확고하게 여호와의 제단을 지키지 못했던 까닭은 앞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고 그쵸 여호와의 선지자는 보이는 즉시 잡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흩어졌고 숨었고 그리고 신전은 버려지고 낡고 그것을 멋들어지게 다시 건축하고 세우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기적 사건이 환기시켰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었다. 이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잖아요. 이세벨 한다 그러면 제가 자꾸 지난 시간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세벨 이야기하는 게 저도 여성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도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호와와 바알 신앙의 어떤 전투, 이 세력 간의 싸움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즉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아세라상, 즉 여신상이 되겠죠. 이거를 여신 종교, 즉 그 전통 신앙 안에 있었던 오래된 여신 종교를 배척하고 그거를 억압하고 결국은 득세하게 되는 가부장적인 일종의 남신 종교, 아예 그러니까 그 여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여호와 신앙, 그 신앙의 승리로 이야기하는 좀 굉장히 급진적인 여성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전하면 어머 교수님도 그래요? 막 이러고 다 물어보시기도 할 것 같은데 저는 인문학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세벨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100% 요만큼이나 정말 과연 악하고 예, 그만큼까지 사악했다면 그런 엔딩이 뭐 가한데 과연 이 사람은 기록된 만큼 그만큼 잔인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 를 놓고 봤을 때 만약 두 세력이 한 공간 안에서 동시대에 공존하면서 격돌했다면 그리고 한 세력은 마침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유리했었고 그 권력을 발휘했었다면 그러나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예후 혁명으로 뛰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호와 신앙이 다시 득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이 전통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정리하게 된다면 이세벨은 어쩌면 그녀가 살았던 삶보다는 더 많이 악녀로 강조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0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우리 낭낭님들은 이걸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저의 믿음이 있는데 이 얘기가 이세벨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왕후이며 거의 여왕 레벨로 활동했으나 어, 남신을 위에 올리려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한 끗 차이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세벨 유감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세벨이 가진 배포나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후가 심지어 자기의 아들 마지막 남은 희망이죠. 왜냐하면 이런 가부장 사회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이름으로만 권력을 독점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든 남편의 이름이든 아들의 이름으로 사실은 권력을 펼쳐갔어야 했는데 아합 죽었죠. 아들 요람도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렇게 예후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남은 희망이 없을 때에 그리고 이제 예후가 마지막으로는 이 왕궁을 이제 다시 침략하려고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마치 그 북왕국 초기에 계속해서 왕 위에 앉자마자 다시 신하가 다시 그 왕을 치고 다시 찬탈하고 하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그런 일이 우리의 이 오므리 왕조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장면이 드라마로 그리면 상당히 인상적일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죠. 그는 오히려 죽음이 앞에 있는데 눈화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눈화장을 한다는 건 예뻐 보이기 위함 이런 것은 단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되겠죠. 예, 그 안에는 당당함과 또 그 죽기까지 그 자기의 왕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보고자 하는 이제 부분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은 그 시체의 형체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여호와께서는 그를 처참하게 벌하셨잖아요. 눈화장은 뭐하러 해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 이세벨 유감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그녀가 원치 않은 결혼이었을지언정 이곳에 즉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아세라 신상 대신에 여호와 신상이 이게 남신과 여신의 대결이라는 그런 대결 구도로 만약에 보지 않고 여호와 신앙이 가진 핵심 살리고 그쵸? 예, 보듬고 그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의 핵심을 만약 보았다면 그랬다면 이 여인의 그 배포와 지략과 용기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세벨 유감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다층적인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세벨을 통해서 한번 쭉 꽤 많은 몇 장을 넘기고요. 다음에는 예후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오므리 왕조가 예후 왕조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거기서의 묵상 부분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한동안 안 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